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 에어컨 안 틀고 창을 열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쾌적한 이렇게 넣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자연적으로는 힘들고 모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감독님 얼굴만 봐도 은혜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얼굴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반석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얼굴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실수하고 하면 적어도 거울 3번은 보겠죠. 오늘 아침도 거울 다 보시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요즘 거울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거울만 보면 왜 거울에 저희 아버지가 등장하는지 머리도 빠지고 보면 볼수록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그 이유는 나의 그는 내가 누구를 닮았나라고 찾으려고 거울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얼굴에 혹시 흠집이 있나 닦아야 될 것이 있나 이런 상황에 거울을 보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답니다. 거울을 보면서 다 만족해 한대요. 세상에 이렇게 잘한 얼굴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거울 앞에만 서면 시간이 많이 있죠. 우리 지금 중2병 2명이 있어 자리에 앉아있는데 쟤네들 거울 보면 한참 보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볼 때 인간만이 거울을 보면서 도취를 해요. 기뻐해요. 나같이 멋있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동물들은 거울을 보면 놀래요. 뒤로 장난하면 안 되지만 강아지한테 거울 보여주면 난리 납니다. 놀래가지고. 으르렁하고 자기 얼굴인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단순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는 영적인 거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처럼 초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지 않은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 그대로 그 존재로서의 거울을 봤을 때 왜 놀랄까? 그런 생각 한번 거꾸로 역전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아버지 닮아서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만족할 그런 1차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혹시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그런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보면 우리는 뒷부분부터 읽기를 쉬워해요. 항상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면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1년 넘게 우리가 마음이 억눌려 있어요. 표정들도 많이 어두워 있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시작부터 끝까지 봐야 되죠. 왜? 반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간부터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 드라마에 전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온전한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섭리하시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 있냐? 바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인데 원죄라는 문제. 원죄를 다른 말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런 고백할 때 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죄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다 인간의 아름다움만 드러내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쉽게 고백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름다움, 인간에 대한 자신감, 인간에 대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라든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 다들 기분이 나빠합니다. 우리의 주를 이루는 철학적인 사조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에 보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들을 무엇을 주장하냐면 인성의 선함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철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나 맹자나 그들 모두가 다 인간의 선함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것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부모 세대, 앞 세대부터 이어받은 우리의 세상 속에는 인간의 자존감을 우선시하고 인간의 지식을 숭배하고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불가능했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 가장 최우선에 있는 팽배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그냥 앉아있지만 쟤들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애들이. 얼마 전에 마음이 답답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3일 전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제목이 그랬어요. 초등학년 1학년, 2학년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수업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대요. 뒤에 누워있는 아이도 있고 옆 사람과 장난하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훈계를 못한대요. 특히 우리가 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가서 일사절을 할 수 있는 거는 말로 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다른 애들 수업에 방해가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문경이 귀 막고 있기를 애들 들으면 안 돼. 애들이 대답하기를 싫어요. 그래서요. 그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혹시라도 너 집중 안 하고 다른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니까 교탁 앞에 앉아.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냐면 정서적인 학대가 된대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혹시라도 너 교실 밖에 나가, 복도 나가 서 있어. 그러면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학습권 침해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의감이 느낀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떠한 교사는 인터뷰에 참으로 참담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사의 정년퇴직은 교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에게 달려있다. 네. 신고하고 민원 넣으면 그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가 마지막 한마디에 이 기사 참 괜찮은 기사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인권보다 인성이 우선이다. 여러분, 인권보다 인성이 우선이다. 이런 기사를 낼 만한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인간은 아름답다, 인간은 선하다, 거기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 가치가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는 한 사람, 한 개개인의 인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에 피해를 줄 상황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인간의 그런 법체계를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철학자에게서 찾고 그 근거를 교육자에게서 찾고 그 근거를 소위 말하는 종교의 부패에서 찾는 참으로 참담한 이 현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 부담이 됐냐?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 감독님 오랜만에 오셔서 알겠지만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페인트도 칠했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시트지를 가를 거예요. 우리 성도님 특별 건축헌금 해주셔서 이거 다 갈 수 있게 해서 지난번 정면은 제가 혼미할 정도로 냄새 맡으면서 공사했는데 어떻게 편하게 다음 주 공사는 그걸 주려고요. 일단 수고비를 드리고 사람 사서 할 거예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시점에 원죄 같은 이런 마음에 딱딱하고 답답한 이런 메시지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주님이 감동 주셨어요. 괜찮다. 해야 된다. 혹시 원죄 설교가 싫어서 뒤에 것을 내서 저 반석교회 못 나올래요? 괜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할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사람을 아무리 강력하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참여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흠집을 보면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죠. 긍정적인 사고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의 근본이 되는 원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 시점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은 결코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허약함이 있습니다. 드러남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이 죄성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제목, 복음, 회심, 그리고 확신.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원죄라는 주제로부터 첫 단추를 꿰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금 본성은 다 오염이 되어 불법과 죄들로 가득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결국은 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자녀가 되고 죄의 노예로 되어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러한 악한 상황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죄 속에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상상하듯이 죄의 대가로 모두가 망할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앞뒤 맥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 사람들이 나름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꽤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했다 했어요. 숫자적으로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그렇지만 분명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숫자의 부흥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이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외적으로 봐요. 번성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이 인간들이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DNA까지 얻었습니다. 하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하여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후손인 네피림, 용사들이 생기게 돼요. 이 용사들은 무엇도 할 수 있냐면 바벨탑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내가 참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잘 만들었어 보기에 흡족했다라 이런 상황일 듯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이 용사들, 네피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한탄했냐? 사람의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판단력으로 판단하셨고, 또 사람의 숫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으로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건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홍수 이전의 상황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삶, 자기가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어찌 보면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죠. 본질은 아니다. 본질이 잘못되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순종하는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이 선하고 착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고백이 아닌 다른 한 고백을 갖고 있는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전의 사람들이 그리 했다면 홍수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인간의 계산법으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교회는 늘 연속되어 왔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그 고백은 바로 로마서 7장 17절 이하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 우리 마음판에 무겁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뿐만 아니라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는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죄였구나. 물론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구나.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이런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든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악했습니다. 본성은 전적인 타락.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늘 밑바탕에 깔고 있는 우리의 고백의 첫 단추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수는 인간의 숫자적인 그 멸망, 다시 말하면 노아의 그 한 가정만 남겨두고 주님께서 다시 정화시킨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죄 때문에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노아의 후손,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노아의 그 가족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타락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상태, 우리는 자연을 좋아하죠. 특히 우리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런 고백도 드리지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 그대로를 찬양하는 인간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보며 깜짝 놀라고 거울을 보면 놀라는 그러한 마음처럼 주님의 섭리, 주님의 존엄함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이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여러분, 이런 미남, 이런 미녀, 이런 얼굴 참 요즘 보기 드물지. 이러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주님,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이 악한 마음,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나의 교만함을 보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축복받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이런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세상을 구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구분하죠. 그런데 또 생일을 바라보면 어제도 어떤 분이 문자 왔어요. 저는 불교 믿는데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불교를 믿는다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과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정확한 구분이에요. 불교를 믿는다, 거짓 미신을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인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감, 내 자신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오늘 내려놓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면 사실 성경이 매우 쉽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아들 보며 나의 구주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신학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 오래 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소원을 계시로 받은 자가 알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답답할 때가 있죠. 분명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이보다 더 믿음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저도 꼭 마치 무신론자처럼 계시를 받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충만한 그런 기도 드리기가 쉬워요. 구체적으로 기도 드리는 것. 사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아무런 구체적이 없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0% 주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그 기도입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예의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열심을 내는 모든 열심,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가 없는 자연적인 상태라고 하죠. 은혜가 없이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80년, 120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120년.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그 원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삶은 무신론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요 몇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그것이 어떠한 표징으로 나타나냐? 사실은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은혜가 없는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가 바로 교만으로 가득 찬 상태이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 그렇죠.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죠. 늘 나 자신, 나의 권리, 나의 인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화의 첫 단어로 튀어나온다면 혹시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교만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또 모든 아집, 우리 각자의 인권이 강화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고집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듯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어떤 각 기관마다 모임도 거의 다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온전한 훈련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일 때문에 기업위원회도 자주 모이지도 못하지만 각자 소견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보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우리 박민수 권사님 아까 기도해 주시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아집이 있다면, 내 의지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나의 의지, 나의 아집은 바로 사탄이 넣어준 마음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사단이 된 그 이유를 이사야서 14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으로 된 그 이유. 하늘에서 추방되기 전에 사단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비전과 교만을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비전, 모든 자신감, 모든 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 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테두리를 벗어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난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모든 자신감, 바로 오늘 사단의 이 고백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그 위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바로 자기의 아식, 교만,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아식, 교만, 이런 죄의 문제를 다 사단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다 사단 때문이야. 다 남의 탓이야. 예, 그나마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다시 말하면 원죄라고 하는 이 쓴뿌리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그 쓴뿌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까 9시에도 어제 제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 왔는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자도 주고받고 교회 주소도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아까 9시에 문자가 길게 온 거예요. 길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꼭 예배 가고 싶었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우도 무슨 일을 드시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우도에서 만든 명품 막걸리를 드시고 계신데 그래서 예배 오기가 어렵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 그래서 세상에 인간을 우선시하는 심리상담은 그걸 위로해줘요. 가서 들어줘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나도 공감해. 나라도 그럴 수 있겠어. 그런데 오늘 원죄를 기반으로 하는 주님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깨져라. 완전히 깨져야 돼요. 이 교만이 깨져야 돼요. 교만이라면 우리 마음에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냐? 분명히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깨져야 돼요. 아니 사람이 사는 게 다 먹고 살려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1순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된다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원죄의 그 올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어느 정도 만족했을 때 그 누군들 없었겠습니까? 나도 괜찮았을 때가 있었다. 누구나 고백해요. 그런데 그 괜찮았을 때가 내가 만족을 느꼈을 때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육신의 성욕은 끝도 없는 겁니다. 끝도 없이 어디로 올라가냐?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아식, 그 교만에 오르게 합니다. 더 높은 것이 올라가자. 내가 내 자리를 더 높이리라. 더 높이리라. 어디까지 높일까요? 이제 유행이 지난 우리 아이들의 말인데 우주를 떠나라. 높여서 이제 우주를 떠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한 것.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원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위대하다, 아름답다, 칭송할 만한 것들 우리가 쉽게 그런 칭찬과 그런 부러움을 드러내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을 깨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귀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주셔야 이 눈이 열리겠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찾아 헤맵니다. 우리의 눈에 그럴듯, 우리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교회 예배드릴 그런 시간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안목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원죄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단지 코로나19에만 집중했습니다. 요즘 백신이 이제 맞는 시대가 됐는데 백신에만 다 집중합니다. 요즘 모든 안부문안이 백신 맞고 괜찮아요. 그거였어요. 깹시다. 우리 안목에 보이는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은 차원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높은 차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세 번째는
이 원죄가 나타나는 열매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에 성취했던 일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 얻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나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것, 이생의 자랑,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것, 갈채받는 것, 높은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은 이생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원인이 여기 있었네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갈망하고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곳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 어찌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우리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 있죠. 도토리 키재기. 우리끼리 모여서, 끼리는 뭡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 중에 내가 어떤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다. 우리 주님 나에게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유일하신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의 칭찬을 구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웃으실 만한 도토리가 키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오늘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 주님의 몸된 반석교회에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이 원죄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원죄의 그 고리를 타파하시고 사망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은혜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진데 우리는 이 첫 단추를 잘 알고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놓는 이 원죄의 사슬을 정확히 알고 복음으로 나가고 확실한 말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믿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원죄의 쓴뿌리들 특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 특히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인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로부터 떠나서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다 되셔서 코로나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서든지 어떠한 질병 속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로 굳게 바로서는 축복받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원죄가 아닌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잘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원죄가 아닌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의 질병의 근원이고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반석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은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흔하지를 않습니다.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흔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실력도 있고 복음적이고 어디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좋은 목사님인 줄 여러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감독이 여기 있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믿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전도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기도도 열심히 내고 기도도 중얼중얼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어디 중얼 걸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담대히 기도도 좀 크게 담대히 하세요. 할렐루야. 왜 키가 죽은 사람이 기죽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 특별히 이 반석교회 성도들은 기가 살아있더라. 믿습니까?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반석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우리는 천당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자리에 나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이 재단에 속하 있는 연로하신 어른들을 중심해서 엄분이 복중에 있는 새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너무나도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